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다섯 번째 강의죠.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흐름을 조금 들여다보면 1강에서는 성령의 교회를 보았고요. 2강에서는 승천이 곧 현존이라는 고백 안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현존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묵상했고, 3강에서는 기도를 현존을 태동으로 하는 공동체를 보았고, 4강에서는 비어있는 자리를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있게 분별해서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주 중요한 장면, 바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아주 짧습니다. 본문이 2장 1절에서 4절, 불과 몇 구절에 불과하는데요. 이 짧은 본문이 교회 탄생을 알리고 복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한 공동의 깨달음의 순간이, 공동체의 깨달음이 있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주제, 그것은 뭘까요? 성령 강림은 과거 기념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삶 안에 실제로 오신 사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무슨 우리 뭘 강의, 누구는 강의하고 누구는 듣고 그런 거 아니야. 이 강의를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100번 이거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은 성경책 속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교리서 속 개념이 아니고, 지금 뭐 교리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언어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란 현존이 되는 사건이고, 현재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사건이고, 나의 살아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 나의 살아있음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건이죠. 성령은 하느님의 살아계심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깨우고 모으고 바꾸고 보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단지 오순절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건 꼭 무슨 사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봄에 봄꽃이 보고 싶어서 뛰어나간 건 어떤 생명의 공동체가 나를 부르는 손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게 내가 개별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대한 생명체, 생명운동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먼저 주님, 우리가 당신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당신의 숨결, 하느님의 숨결로 만나는 거예요.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경우는 보통 내 생각에 갇혀있으면 생각에 닫혀있는 거예요. 생각은 포커싱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 anything think,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돼 있어. 식어있는 영혼이 활짝 깨어나는 경험을 해.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서 당신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경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나더니 그들 앞에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서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하는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글자로 보면 안 돼. 이것은 세상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체험을 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체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체험.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에 있으면서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을 초월해서 눈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인 거거든요. 이 성경을 무슨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니까 진짜 뭔 거센 바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 세상을 초월한 체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체험, 이게 성령 체험이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기 전의 체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현존 체험이죠. 한 자리에 모여 있고 하늘에 소리가 들리고 바람 같은 것이 집안을 채우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리고 사람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게 기적적인 장면으로 보이나요? 무슨 이게 기적이요? 기적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 안에 변화 체험이야. 내면의 변화 체험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온 천하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 하나 보는 눈이 바뀌면 온 천하가 달리 보이잖아. 사랑의 눈으로 탁 바뀌면 온 천하가 사랑 덩어리로 보이잖아. 그죠? 내가 우울에 빠지면 온 천하가 우울하잖아. 내가 슬프면 온 천하가 슬프고, 이게 마음의 변화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여는 순간, 그걸 온전히 공동체가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오순절 체험인 거예요. 오순절은 유다 전통 안에서 이미 알려진 절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날 갑자기 성령이 내린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충만함 속에 온 공동체가 하느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 있다가 이 시간은 떠나버리고 시공간은 없어지고 오직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 이게 성령 체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역사는 늘 막연할 때가 아니라 차곡차곡 차 있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 어느 순간 꼭지가 팍 돌아. 그래서 눈이 확 열려. 그래서 오메오메. 전에는 전혀 느낌. 그게 이제 보통 그렇지.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그 성령 체험의 어떤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뭐요? 어떤 사람은 뭘 기대하고 있다가 부잣집 창고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탁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체험.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체험.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체험.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체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텅 비어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으로 가득 찬 체험. 그죠? 우리는 보통 그래. 주님, 애 응답이 없어. 애 아직 변화가 없어, 나한테는. 애 아직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느님께는 때가 있어. 그때는 사실은 따로 때가 있는 게 아니야. 때가 있지 않는 때를 하느님의 때라고 그래. 인간이 다 시공간에 붙들려 있어. 인간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다고. 이 세상에 붙들려 있다고. 이 세상을 탁 내려놔불면 온통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오순절의 경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억지로 인간이 만들 수 없었던 세계가 열리는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는 늘 실제로 하느님의 때 안에 살고 있어. 그리고 늘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어. 은총을 살고 있어.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있어. 하느님의 축복을 살고 있어. 온전한 완전성을 살고 있어.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방식의 세상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보던 방식의 세상을 탁 내려놓았더니 완벽하게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체험.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인생의 오순절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흐르는 시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때, 오메오메 이게 사랑이었구나, 오메오메 이게 은총이었구나, 온 천하가, 온 인생이, 그리고 삶 전체가 하느님이 내게 내려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체험이에요. 이 오순절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닥치는 체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온통 현존만 살고 있음을 내가 깨달은 체험이. 그런데 오순절 제자들의 체험은 그 깨달음이 공동체적으로 체험되었다. 이런 뜻일 뿐이야. 하느님의 은총은 늘 현재형이잖아.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을 대신할 수가 없어. 어제 행복했던 그 행복이 오늘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내일 받을 희망이 오늘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체험한 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삼위일체 신비를 어떻게 체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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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자기 생각이 내려지는 체험이 성령 체험이에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린 체험이 성령 체험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고집하고 이 몸뚱아리를 무슨 호랭이 어금니처럼 더 귀하게 여기다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탁 내려놓는 체험.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체험이죠. 그래서 옛날 오순절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오순절, 그 오순절을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게 2절 얘기잖아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조건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한 자리에 모여서 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성령은 흩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되 언제나 그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흩어져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늘 지금 여기 현존하려고 해도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음은 늘 딴 것을 계산하려 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 영혼은 따로 국밥으로 놉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세상 전체가 바로 이 하나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체가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기 눈이 가리워서 그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요.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성령은 자기 분열과 산만함의 정반대편에 계십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시선이 흩어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존재가 찢어져 있을 때는 주님의 현존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일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오메오메 지금 여기가 전부구나. 이 순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순간이 우주적 시간이구나. 하느님의 시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느끼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보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손가락을 지금 머리에다 이렇게 긋고 있는 것,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 의자에도 이렇게 몸을 뒤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을 아는 것. 전체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그 눈이 떠져. 그죠? 우리가 현존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님이라고 해요. 흩어진 내가 다시 모이고, 도망가던 내가 멈추고, 분주하던 내가 앉아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편안합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삶 자체가 은총이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그냥 삶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 체험.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의 자리에 와 있는가? 내 몸뚱아리만 와 있는가? 아니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하나로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주님의 선물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그죠?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의 이미지로 드러나거든요. 바람 안 보이잖아.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잖아. 나뭇잎이 흔들리고 창문이 떨리고 공기가 바뀌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산책할 때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은 눈에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삶의 결이 바뀌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온도가 바뀌고 관계의 방향이 바뀌고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면 우리는 압니다.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성령이 나를 만지셨구나. 잠자다가 아이고 일어나야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잖아. 느낌이 강하게 와야 확신하잖아. 근데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깨달음으로 오시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 오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오고 미워하던 사람이 조금 이뻐 보이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래서 성령은 과장된 방식으로 기대하면 성령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상심 시도, 일상성 그 자체가 온통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해 움직이는 그게 삼위일체 신비고요. 삼위일체가 바로 성령의 결과예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로 경험되는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데 뭘로 경험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느님인 줄 알아.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느님의 생명인 줄 알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요즘에 벚나무가 피어나는데 벚나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알아. 성령을 받으면 온통 하느님이 펼쳐지고 있는 걸 알아.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성령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은 어떤 개인의 비밀스러운 체험에 머물지 않고요. 온 천하가 성령으로 가득함을 텅 빈 충만으로 경험합니다. 모든 게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은 한 사람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바꾸는 현존입니다. 집안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숨결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하느님의 눈이 떠지니까 온통 다 하느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자비요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숨결이 바뀝니다. 신앙은 결코 사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싸늘해보래. 말 안 해도 알아보라. 어떤 공동체의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억압된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
그 집안은 뭔가 막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그 전쟁 같은 분위기를 그냥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면 금방 느껴요. 누가 느껴? 성령께서 다 봐. 보이지요? 성령은 나만 이루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머무른 자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의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람들 위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이어서 바람은 움직임과 숨결을 떠오르게 하는데 불은 정화와 열정과 빛을 떠오르게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고 완벽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하느님이 드러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 뭘 다 태워버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에고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 그건 다 허상이니까. 두려움, 자기가 만든 자기 연민, 미움, 고직, 위선, 무기력, 냉소. 성령이 딱 들어가면 불로 다 꼬실라 버려. 없어져 버려. 다 태워버려. 불로 태워본다니까? 불꽃이 혀 모양으로 쭉 들어오면 사실은 그 허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혀의 모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입,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앙은 마음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혀로 수많은 이 얘기를 할 때 성령,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슴 안에서 이것들이 하느님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안 열면 밖에서 아무리 시부렁거려도 전혀 그거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말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느님을 증언하게 되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되고 말해야 할 때 말하게 되고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부셔버리니까 원래부터 있는 바른 것이 확 펼쳐지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은 집안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덮지만 개인 하나하나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봅니다. 하느님은 공동체의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입니다. 성령은 전체를 살리지만 동시에 각각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지셔서 구체적인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느님이 나 같은 것을 뭐 신경이나 쓰겠어? 아니요. 내가 우주고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전부입니다. 일즉 다, 다즉 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일미 진중 함시방, 아주 작은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듯이 내가 곧 우주를 품고 있어. 그래서 나의 눈이 바뀌면 바로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내려서 상처 많은 사람 위에도,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 위에도, 말 못한 사람 위에도, 실패를 안고 있고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 위에도 이 은총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사람만 골라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벼락처럼 마음이 확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한 온전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사랑 그 자체를, 축복 그 자체를, 선물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은 저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성령 캥이는 아니야. 성령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있단께, 항상 있단께. 성령은 떠나지 않는단께. 지 눈구녕이 감겨서 안 보일 뿐이지. 에? 그들은 모두 성령에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게 없어. 안 보인 게 안 보이지. 마음을 안 열게 안 보이지. 그래서 성령 강림은 밖에서 벌어진 신기한 장면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확 열리는 사건이야. 눈이 팍 떠지는 사건이야.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봤는데 드디어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온 천하가 텅 비어 있는데 하느님으로 충만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부분적인 이로가 아니고 순간적인 흥분도 아니고 성령은 사람의 중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채워져 있어. 불만으로 채워져 있거나 비교의식으로 채워져 있거나 또는 분노로 채워져 있거나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오메 피곤해 죽겠다, 오메 죽겠다, 냉소로 채워져 있거나 아픔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래. 그래서 아픔이, 몸이 아픈 것이 지가 아픈 줄 알아. 뭐 지가 아픈 거. 내가 아픔을 느끼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성령 강림 오면 다 아프지. 아픈 걸 느끼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 아픈 것을 경험할 뿐이지. 그 아픔은 잠시 왔다 간다고.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겔겔거리지 말고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에? 고통이 오셨으면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고통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라고. 성령 강림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평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십자가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으로 채웁니다.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침묵해야 할 비겁함을 밀어내고 증언할 때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다는 것은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마술이 아니란께. 성령이 가득 찬다는 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중심이란께. 주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미 내가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지가 산 줄 착각했단께. 지가 걸어가는 줄 착각했단께. 지가 보는 줄 착각했다니까. 지가 사는 줄 착각했다니까. 지가 움직인 줄 착각했다니까. 지가 숨 쉬는 줄 착각했다니까. 지가 걸어가는 줄 착각했다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성령에 가득 찬 결과가 뭐냐? 그러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애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란 게, 뭐 방언했다고 얼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그런 거 아니란 게 하느님의 언어로 바뀌었다니까.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던 게, 에?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다가 사람의 언어는 허상이요 실제로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하느님의 언어는 언어 없는 언어, 말 없는 언어, 침묵,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드러내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니까. 세계 전체가 하느님의 언어라니까. 꽃이 하느님의 언어요, 봄 소식이 하느님의 언어요, 나의 숨소리가 하느님의 언어요, 머리털 흔들리는 게 하느님의 언어요. 하느님의 언어가 아닌 게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전에는 내 말로 소통한 줄 알았단께. 내 언어만이 소통 방식의 중심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탁 바뀌니까 새롭게 소통하는 방식을 알게 됐다니까. 자기 중심의 죄는 단절을 낳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갈라먹고 내 안에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과 그리고 불일치의 화해하지 못한 불통을 낳고 있었잖아요. 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아.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따로 놀잖아. 무슨 뭐 하루에 몇 개 생각한다고?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그게 다 분열이에요. 분열.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주인인 양 나를 끌고 돌아다녔다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다 허상이고 진짜 생각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온 천하의 하느님의 언어를 듣게 한다니까. 바람소리가, 새소리가, 그리고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소리로 다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성령은 막힌 것을 뚫어냅니다. 닫힌 입을 열고요. 닫힌 귀가 열리고요. 닫힌 마음이 열려서 그동안 말로 안 통한 것들이 같은 말을 해도 늘 불통이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심전심이 가능해진다니까. 왜냐하면 하느님 아닌 게 없거든. 근데 왜 안 통했겠어? 너무 분명해.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통한 거지. 내가 가로막았던 내 이 장막만 탁 거두어버리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언어고 통하지 아니할 게 없어. 나와 내 것이 원래 없단께. 근데 나와 내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쥐고 있으니까 그것에 붙들려서 온 천하의 하느님의 은총이 안 보였던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뭔 말이 생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기 시작해. 이제 내 입장이 없어. 모두가 하느님의 입장에서 봐. 내가 복음을 나의 방식대로 강요하는 자리에서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꿔. 성령은 그래서 불통을 모든 걸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이 온 사람에게 닿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성령의 물이 닿기 시작하면 썩어가던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는 거 알죠? 성전 우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천하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그게 성령의 물이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상가시게 안 해. 내가 곧 은총이요, 내가 곧 선물이요, 내가 곧 축복이요, 내가 곧 은혜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사람들을 돕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랑을 이루게 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맞는 말만 해, 살리는 말만 해, 필요한 말만 해. 그래서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작이다. 현재 존재하는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이 바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두렵게 보였어. 나와 내 것을 딱 내려놔 보니까 어때? 온 천하가 다 평화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선물이요, 사랑이야.
그죠? 성령이 오자마자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상이 아니라 신앙은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 순간 찰나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요,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느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어서, 그것에 묶여 있어서 내가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살지 못했던 거죠. 성령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죠. 기도가 끊긴 사람에게 다시 현존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 식은 사람에게 다시 식은 사랑을 다시 데우게 해줍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일치를 갖게 하고, 지쳐버린 영혼에게는 다시 생명을 가능케 하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야. 미래도 아니야. 골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봐. 하느님은 아직 나를 끝내지 않으셨어. 성령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를 늘 새롭게 해주셔니,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연존이 바로 성령의 자리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방식을 끝난 뒤에 하느님 성령 안에서 더 깊고 더 넓고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우리 위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성령은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 자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늘 펼쳐져? 삼위일체 방식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가 곧 현존이에요, 현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아직도 역사하신다는 뜻을,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느님의 손길을, 하느님의 숨결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때? 아직도 머리 돌아가는, 대가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살아. 아직도 미운 놈이 보입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허무합니까? 온통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께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영을 부어넣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신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온 세상이 다 삼위일체 신비야. 삼위일체 신비 아닌 게 없어.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뭔만 봐버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잡지. 근데 그 보이는 것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성령의 깨달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듯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 사랑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되죠.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가장 성령을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봄이요, 봄. 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 보는 것, 그게 성령이에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알아. 그게 삼위일체 신비야. 없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알아. 그게 삼위일체 신비야.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던 벚나무가 빵빵빵빵빵 여기서 빵 뻥튀기처럼 터져. 이게 성령의 신비야.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너무 멀리 두지 마십시오. 오순절은 달력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박물관 안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느님은 내 안에 바람처럼 오시고 불처럼 오시고 말하게 하는 힘으로 오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게 하시죠. 혹시 자기 안에 내가 너무 메말랐다. 나는 아직 너무너무 오래 심장이 식어 있었어.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워.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면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내가 되어서 나답게 나를 살고 나를 말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의 이 놀라움에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산다는 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없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나를 경험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갔지. 누구 만나러 갔어? 나를 만나러 간 거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건 무슨 일을 했어?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걸 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일이죠. 하느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의심 많은 우리에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힌 가슴을 텅 열게 하고 닫혔던 눈이 열려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두려운 사람들을 채우시고 막힌 삶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무슨 학문으로 깨달아?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 증명을 읽어봐도 그런 삼위일체 신비가 아니야. 삼위일체 신비는 지금이야. 이 순간이 삼위일체 신비야. 온 천하가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고 있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신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 바람 같은 소리, 집안 가득 채운 현존, 각 사람 위에 내리는 불꽃,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말과 삶,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하느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있어. 성령은 지금 시작하고 있어. 오소서 성령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오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소서. 그래서 닫힌 가슴을 열어주시고 자기중심에 나와 내 것에 목매달아서 자승자박. 누가 자기를 꽁꽁 묶었어? 지가 묶었으니까 결자 해지해야지. 지가 풀어서 온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묶었다는 것이 깨달아져 버리면 오미오미 미친놈, 내가 혼자 내 인생을 묶고 있었구나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 근데 지가 저를 묶어놓고 지가 저를 묶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놓고 맨날 남의 탓에 누가 어떤 놈이 이상한 놈, 나쁜 놈, 못된 놈이 나를 묶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다 누가 했어? 지가 묶은 거야.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묶은 거지.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식어버린 마음,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두려움에 가득 찬 자리를 당신의 평화로 용기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당신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늘 새로운 것들만 실제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들만 경험해. 온통 새로운 것으로만 경험한다고. 근데 왜 그 경험을 못하냐고. 대가리, 크게 가리우는 내 생각이 허상을 짓고 있고 무언가를 잡고 있고 망상에 빠져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온통 가리고 있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거지, 하느님의 이 은총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바람처럼 불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성령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토록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